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첫 번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영원한 나라, 그 복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이제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의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점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가 9월달 벌써 9월달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9, 10, 11, 12월 4개월 남았는데 하나님 상반기를 지나서 벌써 이제 9월달이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내 원함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습관과 이 땅의 사람들의 그런 추구와 것들을 줬다가 하나님 놓친 그런 죄악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이 죄를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또다시 주님의 마음을 더 붙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하게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멀게 하는데 하나님,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지 않고 그 관역이 빗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점점 그 정금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아들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의 거룩하신 존귀하신 피로 거룩케 하여 주셔서 점점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훈련의 삶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지성소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강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릴리로 가리라 왜?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거든요. 지금 부활하신 상황, 이제 막 부활하신 그런 상황, 몇 시간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6절부터 보면, 6절 후반부부터 보면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갈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천사들도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이러한 선악간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한 자들은 그들은 천사로서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불순종한 영들은 사탄이 되고 그 졸개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관찰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섬겨야 하는 일들이 그 천사들에게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천사가 한 임무가 뭐냐면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천사들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이 메시지를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도 다시 이 여자들을 만났을 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면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대한 얘기를 천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메시지는 빠뜨리지 아니하고 말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도 평안하냐 라고 물으신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부활 가운데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법도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우주적인 그런 약속 가운데서 있었던 원시 약속, 원시복음부터 있었던 그 약속 가운데서 이제 승리하신 우주 가운데 우주적인 승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겠다.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이 스케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셔서 이 거룩한 놀라운 일들을 밝히면서 그 누가 어떻게 역사를 했었고 그 가운데서 어떤 천사들은 어떻게 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천사들도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갈릴리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도 보니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부터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천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부터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왜 갈릴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위대한 우주적인 대변혁을 이루시고 겨우 갈릴리, 이 갈릴리가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 갈릴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좀 찾아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왜 갈릴리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라는 뜻은 반지, 원, 고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원이에요. 왜 그런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를 주위로 해서 둥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마 그렇게 원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에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복 후에도 아모리, 히위 족속 등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잔존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또 포로기 후에는 요단강 서쪽 곧 사마리아 북쪽의 전 지역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교통이 발달했고 여러 문화들이 유입되어 많은 문화적 유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곳은 이방 지역과 인접하여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방인들의 침략도 잦았습니다. 이런 관계로 신약 시대에는 아예 갈릴리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도 그러고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그러고 이 갈릴리 땅 그러면 이방과 접촉이 많고 이방이 침입해오는 버려진 땅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본국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과 혼혈이 많았어요. 언어 역시 방언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 일쑤인데요. 또한 수도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산악지대라고 하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로마 시대 때는 혁명가나 반란자들이 이곳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고요. 공생애 동안 복음 전파의 주무대가 됐던 곳.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적을 베푸기도 하시고 또 이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배출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곳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등 갈릴리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사전에는 예수의 고향인 나사렛은 성지의 북부에 위치한 갈릴리 땅에 있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부활했지만 그 활동 지역은 주로 갈릴리였고 제자들도 배반자 유다를 제외하고는 갈릴리 출신이었다. 예수가 처음 기적을 보인 곳은 갈릴리 가나였고 사람들에게 설교와 치료를 해준 것도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 해안의 가버나움이었다. 즉 예수는 갈릴리 사람들 속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촌뜨기로 여겨지고요. 유대 사람들만큼 신앙심이 깊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았던 좀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좀 무시가 되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베드로의 말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간주된 것을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별한 어떤 독특한 억양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대부분의 얘기들은 이런 갈릴리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버려진 땅, 또 이방과 연결된 땅,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그래서 장점이라고는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가신다? 이 부활하신 엄청난 사건 가운데 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다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 땅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합당한 장소라든가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갈릴리로 가냐?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뭐예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또 천사들도 그것을 보는 관점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갈릴리 그 제자들에게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간다라는 것은 제자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제자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불타는 이 마음, 이 제자를 향한 이 마음, 가장 중요한 존재.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는 게 온 세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내게 주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멸망의 자식 외에는 다 구원하셨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신 그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주적인 역사적인 일을 벌이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 제자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교환 목회를 해서 정말 깡시골이었던 사지원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교환했어요. 거기 계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사인데 바꿔서 했어요. 저는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 1개월 됐을 때, 난지 1개월 만에 전혀 시골에서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두 사람이 부부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거의 뭐 대부분 할머니, 그리고 거기에 또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중학생들 이렇게 오고 그랬었는데, 주일 날에는 뭐 몇 명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이렇게 앉아 계신 그런 것이고, 또 그 거기서부터 또 봉고를 타고 좀 별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말씀 또 전하고, 또 오후에는 또 전하고 다시 오고 이랬던 곳이었어요. 이 사지원은 그 뭐 수도도 없고 그렇고 또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안 오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 정말 정말 시골이죠. 정말 깡시골이죠. 깡시골. 그런데 제가 거기서 단독 목회를 한 거잖아요. 단독 목회를 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정이 많이 들고 말씀 그대로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 또 주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같이 그렇게 교제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날 제가 더 있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요한복음을 쭉 강의했었는데, 요한복음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절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냥 그분들을 보는데 왜 이렇게 그분들이 사랑스럽고 그런지 막 펑펑펑펑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이제 떠나와서 저희 교회가 이제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지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잠실 쪽에 또 거기에 부모 목사로 있으면서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거예요. 몇 년 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됐었는지 뭐 기억은 아주 잘 나진 않는데, 친구 목사랑 같이 거길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났는데 다시 많이 그 세상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고 뭐 그러면서 세상으로 많이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찾아가고 왜 그러냐. 그때 갔는데 목사님 그때 당연히 안 계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얘기하고 권면하고 이러고 왔는데, 그렇게 다시 그 사역의 현장.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찾는 그 사역의 현장. 아무리 큰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성도들이에요. 주님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 낙심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낙심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 여러분들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이 올 곳을 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주님이 가장 마음을 쏟아부으셨던 그곳, 그것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자마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그 제자들을 보고 싶다. 아직 남은 그 제자의 사역,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11제자, 이 갈릴리 출신 이 11제자들을 모두 촌놈들이라고 하는 이 11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났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으셨다고요?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 물론 실패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승리하시고 나셔서 이제는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 요한복음 17장에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품으셨던 것이, 그곳에서 제자를 삼으시고 와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현장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보여준 사람들, 가까이서 보여준 사람들, 그 제자들로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꾼들로 이제는 준비시키기 위해서. 왜 주님은 이 제자들을 찾으셨을까요? 그 삶의 현장,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말씀의 현장, 그 주님을 따랐던 또 자랐던 그 현장에 왜 다시 찾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은 왜 여기에 껴 있을까요? 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지금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7절에 아니라 17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 정말 폭풍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자녀에게 처형당하시고, 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라고 보는데, 주님을 보고 경배는 하지만 뭔가 이게 뭔지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이 약해진 이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자 주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이 제자들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일꾼들은 왜 만나셔요?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준비시켜서 강하게 만들어서 군대가 되게 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목회를 해야 그것이 성공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이 11명을 바라보고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목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디를 마음속에 가장 있는 것이 뭐냐? 시골에서 그 버려진 자들 다시 찾아가서 안개가 껴갖고요. 그날 정말 한 2m, 3m 앞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산길이거든요. 거기 갔다 오면서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늘 다시 찾았던 거예요. 주님의 사역하신 그 현장을 다시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사역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한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요. 끝까지 남게 돼요. 신앙은 폼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생명이 자라나고 살아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아들이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져서 이것이 생명이구나 아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우리 후배 중에서 영등포에 광야교회라고 하는 곳을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한 사람 찾아가서 그 버려진 사람들, 노숙자들, 사람들 밥 먹이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주님은 뭐 많은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잃은 양 한 마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100마리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 그 가치, 가족이 되어지는 그 가치.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교회가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11제자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바톤 터치를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제자가 없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또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주님의 제자가 점점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제 교회들은 경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물론 크게 되면 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마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제 제자 훈련은 이미 뒤처진 유행에 떨어진 그런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이 11제자가 다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요한은 순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가장 관건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러 지금 오셨어요.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들에게 오늘 1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헤매했던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엑스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재능, 능력, 지배권, 영향력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다스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은 엉망이 됩니다. 나라들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 땅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과 재능과 영향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 그러니까 회복되어져서 제자들이 회복되어져서 각자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의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잘한 사람들이 참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현장에 가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은 그 모든 권세를 통해서 제자로 삼아서 위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능력이 나갑니다. 제자가 되면 능력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면 치료가 일어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교회 영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는 조수아 형제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다른 사람, 불교의 배경을 가진 그 사람에게 본인도 힘든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들 그것을 나누고 간증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는지
그때 뭐예요? 그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나도 잘은 몰라요. 근데 내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 닮아서 기도하면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내도 주중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지금 교인이 이제 몇 가정 안 되니까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도 이제 하려고 하면서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날 또 한국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누가 중국으로 가는데 아직 온 건 아니에요. 가는데 네. 정말 일꾼이다 사람들. 여전도회가 모여서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움들 다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나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하는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남이 아닌 그 어떤 권세도 하늘의 권세로 덧입혀질 때 참된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능력이 안 나가면 아직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더 능력을 구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교만해지면 또 하루아침에 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삼손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권세 있는 자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 선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서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섬기는 거잖아요. 세워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똥 닦아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을 때 붙들어주고 교훈하고 또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인자 되신 주님께서 그 시골에 있는 그 사람들 천 사람들 그러나 주님 따랐던 그 사람들 다시 권세를 주셔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됩니다. 주권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권세를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시겠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권세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온 땅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 11명이 그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서 그 역사가 드러나고 순교하기까지 그 나라를 전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이라는데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짜자자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의 마지막 사역.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이 명령. 이 명령을 잘 보면 가라.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연약한 자 있으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뭐 지역을 떠나서 요즘은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붙여진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 7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간단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를 삼는 것은 그 문화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세례를 주라 했어요. 세례를 주라. 제가 예전에 어딘가에서 또 세례를 준 적이 있는데, 이 세례는 뭐예요? 할례와 같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걸 드러내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표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라. 세례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이 사람 유대인 하는 그 표시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 같은 그 표시를 다 해야 돼요. 그거를 보고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삶이에요. 삶이에요. 행위예요. 선행이에요. 믿음은 선행이라고 했어요. 선행이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못 잡으면, 선을 잡지 못하면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그것이 선이에요. 선행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선을 잡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이스라는 분이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갔습니다. 그의 취미는 원예였는데 주변에 작은 뜰을 만들어 여러 나무와 꽃을 심고 가꿨습니다. 어느 날 그는 뜰에 덩쿨 장미를 심으려고 많은 종자를 사왔습니다. 덩쿨 장미는 화사하고 풍성해 보이는 화려한 노란색의 꽃을 피웁니다. 뜰에 덩쿨 장미를 잔뜩 심은 조이스는 온 정성을 다해서 꽃을 가꾸었습니다.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좋은 비료를 주었고요. 제때 물을 주며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의 잡초는 나는 대로 제거해 주었어요. 하지만 덩쿨 장미는 심은 지 몇 년이 지나도록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꽃은 고사하고 줄기마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보다 못한 조이스는 마을의 원예사를 찾아가 뜰에서 자라나는 덩쿨 장미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예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덩쿨 장미는 원래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덩쿨 장미는 원래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비료를 절대 주지 마시고 물도 제때 주지 마세요. 대신 덩쿨 장미에 가지를 자주 쳐준다면 금방 꽃을 피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조이스는 원예사의 말대로 했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덩쿨 장미는 화사한 꽃을 피웠습니다. 덩쿨 장미에 화사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갈릴리 같은 시골 촌동, 지구 같은 어려움, 이것이 제자로서 훈련받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잘 나가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렇게 할 것 같죠? 안 돼요. 우리가 시간 많죠? 그럼 엉뚱한 생각 많이 합니다.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복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갈릴리로 정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인생은 역경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낼 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동굴 장미가 그렇게 그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그 아름다운 꽃을 내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을 믿으시라. 주님께서도 그 영광의 부활 가운데 찾아가신 것이 그 척박한 가운데 있는 갈릴리, 그 버려진 땅 이방의 갈릴리에 가셔서 주님께서 사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온 세상을 역사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도들이 되어져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영광 가운데 그 사도들이 나타나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사용하셔서 그 현장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겠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사람을 붙여주셨으면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 쓰이게 하시고 나중에 영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신 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제자로 훈련받는 때인 줄 알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며 제자로 훈련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속에 짜증과 저주와 원망과 불평들은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믿음으로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우리 499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힘써서 전도를 합시다. 역할은 제자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들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역에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이 동참되어지고 물질이 동참되어지고 또 사랑이 동참되어지고 헌신이 동참되어져서 주님과 이 땅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동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기도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신도 하나님이여 점점 말짱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제자를 부르시며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같이 나누시고 그래서 그들로 일꾼 삼으셔서 그 영광을 그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죄의 권속들 버리고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육경 안디옥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